예, 복은 오는 것, 받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는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왜 네 가지로 되어 있냐면은 네 가지 시각으로 바라보면 온전하게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시각도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은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이기도 하고 복음서의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서의 결론이자 요한복음의 결론인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좀 특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거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대화를 나눕니다.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 대화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면은 예언을 하시기를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늙어서는 억지로 이렇게 끌려다니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해석까지 해줘요.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을 돌리게 될지를 알려주신 거다. 나중에 보면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거든요. 그러면 대체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요한복음 결론으로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좌충우돌하던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붙들고 사명자로 끝나는구나, 순교자로 끝나는구나, 얼마나 멋진가.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나와요. 이게 진짜 결론이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요한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쟤는요? 요약하면 그거예요. 쟤는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둔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베드로 또 오해도 잘해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살려둔다 할지라도 그래서 요한은 안 죽는다라는 헛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가짜 뉴스.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얘는요 그럴 때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이 뭐냐면 네가 웬 상관이야. 그 얘기라고. 네가 웬 상관이야. 그 꽤 된 영화인데 영화에서 그 복음적인 영적인 충만한 고백이 하나 있었죠. 너나 잘하세요. 그게 답이에요. 그죠? 친절한 금자씨에 나온 얘기인데 너나 잘하세요. 이러고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할 때 마지막 장애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비교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제 사명자가 되고 순교자가 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데 잠깐만 뭐가 보이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얘는요 그럴 때 네가 상관할 일 아니다. 너나 잘해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믿음 성장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팍 걸려가지고 성장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부터 그러느냐? 교회 와서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사람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 관심사가 쟤는요. 그때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네가 상관할 일 아니야.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연장 같은 데 가보면은 앞자리가 S석 아닙니까? S석. S석이 왜 비쌀까요? 일단 가깝기 때문에 비싼 거고 또 특별한 좋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특별히 앞자리에 있으면 감동이 있잖아요. 그죠? 특별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왜 앞자리에 많이 나와야 되느냐 하면은 앞에 나와야 사람들이 안 보여요. 물론 목사도 사람이지만 말씀 증거하는 거니까 사람이 안 보이고 그래서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10가지 계명을 줬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 맨날 11조 드리라 뭐 그런 것만 기억하지 말고 예배 드릴 때 꼭 앞자리에 앉아라. 앞자리가 S석이에요. S석에서 대부분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뒷자리는 왜 위험하냐? 사람이 먼저 보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사람 보이면 예수님 마지막 메시지랑 똑같은 거예요. 성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충성 못 한다는 거예요. 쟤는요, 그게 맨날 보이는 거예요. 왜 쟤는 저 모양이야? 왜 쟤는 저런 식으로 태도로 예배를 드리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걸 만나서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넘어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넘어가면 사도행전의 핵심은 뭐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고 교회의 시작이고 부흥의 시작이고 모든 좋은 것들의 시작이 되는 게 사도행전 1장의 시작이죠. 거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예수님의 제자들 여전히 관심은 자기 생각에 자기 생각, 자기 뜻 그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6절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니까 독립밖에 없어요. 해방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알 바 아니오.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 알 바 아니오. 그리고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증인이 되리라. 너 그런 쓸데없는 것에 관심 갖지 말고 너무 세상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죠. 정치에도 관심이 너무너무 많고 먹고 사는 거에 관심이 너무너무 많고 자기 관심사가 있잖아요. 자기 소원과 뜻이 있잖아요. 지금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엉뚱한 데 관심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엉뚱한 데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뭐래요? 증인되는 걸 못하고 있다고. 증인되는 거를. 이게 지금 교회 시작할 때 예수님이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들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엉뚱한 데로 가는 그 엉뚱한 곁길로 빠지는 게 뭔지 아느냐? 맨날 이런 데 관심이 있지. 이거 하지 말고 너희 알 바 아니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교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복음서의 마지막과 사도행전의 시작은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막 도약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두 가지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보여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이나 잘하자. 나만 잘하자.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엉뚱한 데 관심 갖지 말고 내 뜻과 내 소망, 내 열정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적인 핵심은 증인들이라. 증인되는 것 핵심을 가지면 결코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도약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살필 건 뭐냐 하면 이제 믿는다는 게 뭐냐, 믿음이 어떤 방식으로 오느냐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장했구나 그러면 이 쓰는 언어가 달라요. 여러분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쓰는 단어 보면 알죠. 뭐 감사라는 단어 많이 쓰고 뭐 소명, 사명 뭐 이런 단어 많이 쓰고 쓰는 단어가 달라요. 특별히 예수를 오래 믿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일요일 그러면 안 됩니다. 일요일 그러면 그 메시지가 없잖아요. 거기는 주일이죠, 주일. 그 월화 수목 금토 주일이 아니고 주일 월화 수목 금토예요. 잘 보세요. 달력 보면은 주일이 시작이에요. 시작하는 날이라고. 마지막에 붙는 게 아니라고요. 주일 월화 수목 금토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뭡니까? The Lord's Day예요. 예수님의 날, 주의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언어 쓰지 마세요. 뭐 언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쓰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삼포세대 뭐 이런 거 잠깐 쓰지 말라고요. 뭐 헬조선 그렇게 잠깐 언어를 쓰다 보면은 그 언어가 나를 지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복음이 들어가서 특별히 영어권 같은 데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사상이 너무너무 강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처음 영어 배울 때 어색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였냐 하면은 수동태죠. 영어에 쓰는 말 중에 한 70% 정도가 수동태래요. 수동태라는 이유가 뭐죠?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받게 되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내게 임하게 되었다, 내가 당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by 뭐뭐 하는 게 다 생략되는 게 많은데 그게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가 많은 거고, 특별히 자기 의지가 강한 민족들은 능동태가 아니에요. I will, 내가 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에 가보면은 이 농부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 사람들은 꽃이 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농촌에 가보면은 꽃이 온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꽃이 핀다라는 건 뭐죠? 우리가 물 주고, 우리가 거름 주고, 우리가 가꾸면은 핀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꽃이 핀다 그럴 때 내가 피운다라는 의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농사 한번 지어 보십시오. 내 의지로 되나? 오는 거예요, 오는 거. 비가 온다 그래요. 비가 오신다. 그죠? 비가 오는 거예요. 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꽃이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꽃을 피웁니까? 그죠? 이렇게 내가 물을 주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꽃이 오는 거예요. 오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은요, 모든 것이 다 오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방법 이런 거 다 엉터리예요. 은혜가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고 오는 거고, 부흥을 시키겠다. 부흥을 어떻게 시켜요? 부흥시키겠다 그러는 사역자들이 가끔 있는데 네 힘으로? 아니, 부흥은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도 오는 거고, 믿음도 마찬가지.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에 의해서 믿음도 오는 거지, 믿음 내가 갖겠다고 생기나요? 여기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뭐 믿음 같이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믿음도 오는 건데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는 거라고, 오는 거. 기쁨도,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 기쁘겠다고 작심한다고 기뻐지나요? 기쁨도 오는 거죠. 이상해요.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오는 거니까 받는 거죠. 평안도 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이 받는 것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뒤에 보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식으로 살아가느냐 하면 받는 존재로 살아간다고요. 성령 세례도 내가 하겠다가 아니에요.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믿음 가지고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예요? 받는 거라고.
하나님 주시면 내가 충만히 받겠습니다. 이런 거라고. 근데 이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냐고 받는 거라고 믿지 않으면 염려, 두려움 떠날 수가 없죠. 왜 염려가 생기죠?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지친 거야.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염려, 두려움은 사실은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래놓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그게 내가 내 손으로 내 인생을 영위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염려할 게 없잖아요. 참새도 먹이신대요.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거 주시겠죠? 그렇잖아요. 그 뭐 옷도 입힌다면서요. 근데 우리 안 입혀주겠어요? 하나님 입혀주시겠죠. 그러니까 다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죠? 기대하고 일단 기대하겠죠. 하나님 주시겠다. 아버지를 기대하고 기대하니까 기도하겠고.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당장 주는 거 아니잖아요. 때에 맞게 주실 거예요. 기다릴 거고.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하다 보니까 다 기자네. 사기네. 그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적이 일어난 거. 그래서 사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의 11절에 그 기도에 가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쭉 나가다가 11절 같은 데 보면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뭐예요? 받는 사람이에요. 리시버라고. 받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릇이라 그러잖아요.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릇이에요. 그릇. 그러니까 내가 뭘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받으려고 그러면 조건이 뭐겠어요? 깨끗해야겠죠. 더러운 데 받으면 못 쓰잖아요. 깨끗한 그릇,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좀 큰 그릇 되면 좋죠. 많이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릇의 크기에 따라 양이 달라지는 거죠. 부어주는 거 얼마든지 부어주니까. 큰 그릇 되면 좀 많이 받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큰 그릇도 이렇게 엎어놓으면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태도가 좋아야 되고. 뭐 여기서 얼마든지 메시지가 나오겠네요. 깨끗해야 되고, 크면 클수록 좋고. 그죠? 그 다음에 태도가 좋아야죠. 엎어놓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둬야지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뭐예요? 근본적으로는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계속 받는 존재. 그래서 받는 존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도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이게 왜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걸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기적. 기적을 뭐라 그러죠? 내가 못할 일. 내가 못할 일을 다니엘서 같은 데는 은밀한 일.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예레미야는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곳이라고요. 왜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누가 할 수 있어요? 내 힘 가지고 기적을 어떻게 일으켜요? 받는 자가 기적이 일어나요. 받는 자가. 여러분 열심히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토픽은 뭐냐 하면 땅끝 증인되라는 거예요. 우리 8절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여러분 이미지상 땅끝 그러면 무슨 이미지가 있습니까? 땅끝 그러면 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땅끝이 어딜까요? 이렇게 대척점이라 그러죠. 이렇게 뒤로 가면 아르헨티나라고 배웠는데 옛날에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제일 멀대 아르헨티나 가는 게. 이렇게 지구를 땅을 뚫고 뚝 들어가면 바깥에서 뚫리는데 그게 대척점이라 그러는데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멀다라는 거죠. 땅끝 멀다. 그래서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부터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좀 더 먼데 유대, 그 다음에 좀 더 먼데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먼 데다는 뜻이 있는데 이 멀다라는 뜻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지구가 둥그니까 가장 멀리 가다 보면 어디예요? 제자리죠. 그래서 땅끝은 어떻게 보면은 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요, 선교 우리가 지금 뭐 지난주 갔다 온 게 말레이시아 선교인데 말레이시아가 전 땅끝까지 느껴지지 않았어요. 약간 먼 곳이었어요. 진짜 먼 곳은 어디냐면 계속 가다가 우리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바라볼 때 제일 힘들어.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 참 이상하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맨날 접하고 있는 사람이 땅끝이에요. 사실 그들이 우리에게 감정을 건들잖아요. 말레이시아 사람이 웬만해서 제 감정 안 건드려요. 뭐 찡그려봐야 찡그리는 건지 아닌 건지 처음부터 잘 못 읽겠고, 인도 사람들이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잘 구분도 못 하겠고. 근데 감정은 우리 한국말 쓰는 사람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감정도 건드리고 분노도 일으키고 시기심도 생기게 만들고 비교의식도 있고. 아까 처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의 땅끝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쟤는요, 네가 상관할 일 아니야. 요한이 땅끝이라니까요. 쟤는요, 우리 맨날 그래요. 거기서 못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더 본다 그러면 우리 선교 떠난다 그래요. 선교를 좀 멀리 가는 걸 선교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변화시키는 게 사실 선교 훈련이에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선교가 가능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멀리 가서도 선교가 가능해요. 여기서 안 되면 나가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땅끝은 먼다라는 개념도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땅끝은 우리 주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을 한번 이렇게 명단을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봤더니 우리 교회가 동원 가능한 인원이 한 650명 정도 돼요. 동원 가능한 인원 650명.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650명 정도 되는 그 동원 가능한 사람들이 1년에 15개 선교를 막 돌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목도 되고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한 150명에서 한 250명 정도 되는 정도의 선교 동원 인력이 더 늘어난다 그러면 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너무 벅차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랬어요. 주신다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그럼 주신대요. 우리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선교 예를 들어서 뭐 한 5, 60명 가는 선교 이렇게 네팔이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한 10명 정도가 뉴페이스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 10명 정도. 그러면 활력도 생기고, 그죠? 얼굴 쳐다봐가 우리가 너무 지금 신경질이 나거든요. 하도 봐가지고. 근데 이제는 웃음꽃이 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약간 교만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설교 듣고 올 사람 오라, 갈 사람 가라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이 가까이 있는 진짜 땅끝 전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하시고 일꾼들을 세우면 그것이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나중에는 선교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은 내 주변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근데 땅끝에 가서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래요. 이 증인이라는 말은 마르투스라고 되어 있는 단어인데 이게 순교라는 단어하고 동의어네요. 그래서 영어에서 이 마르투스라는 게 마터예요. 마터. 순교하다, 순교자. 그러니까 증인이나 순교자나 동의어로 섰다. 이거 되게 의미가 있죠.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내가 보고 들은 게 증인이잖아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보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목숨 걸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목숨 걸 만한 것도 아닌 거에 목숨을 거는 걸 개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저런 거 하고 죽어?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셀카치 있다가 떨어져 죽었어. 그 뭐라 그러죠? 그걸? 셀카 죽음이라 그러잖아. 이쪽 개죽음이죠. 그죠? 잠깐만 멀리 하다가 뒤로 장난치다가 떨어진 사람도 있대요. 그죠? 그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고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살리라. 찾으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거 믿어야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살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제일 가치 있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 위해서 목숨 거는 거예요. 이거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대요. 찾게 된대요. 우리 육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에 보니까 그 50대들 되는 분들도 선교를 쭉 가보니까 맨날 뭐 어디 쑤신다, 아프다, 들어 누우니까 이게 표면적이 너무 넓어져요. 배가 많이 나가서. 일어나는데도 한 번에 못 일어나요. 몇 번 잡고 새벽에 벌떡 하다가 죽겠더라고. 새벽에다 벌떡이 돼야 돼.
이게 어렵더라고요. 금방 늙어요. 금방. 우리 캄보디아 선교 갈 때 있잖아요. 가면 거기 킬링필드, 그래서 되게 많이 사람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해골산이 있어. 사람 해골만 모아놓는데 잔인하기도 하고 섬찟하기도 하지만 그걸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죽어서 해골 되니까 누구 건지도 모르겠더라고. 이 해골이 네 해골이냐? 이 해골이 네 해골이냐? 여기 지금 보니까 얼굴이 예쁘다 못생겼다 막 다 섞여 있죠. 죽으면 여기 해골 섞어 놓으면 누구 건지 못 찾아요. 뭐 DNA 검사한다. 징그럽게 DNA 검사를 왜 해 그걸? 못 찾는다. 그게 인생이에요. 곧 늙고요. 곧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하면 그런 썩어진 육신을 위해서 뛰는 게 아니고 진짜 가치를 위해서 뛰어야죠.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 이 음성을 들어야죠. 마태복음 16장 25절.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태어나면 태아라 그러죠. 엄마 배에서 태아. 태어나면 유아. 그 다음에 어린이라 그러나? 어린이. 그 다음에 청소년. 그 다음에 뭐 청년. 젊은이, 청년. 그 다음에 중년. 뭐 크리스찬도 중년이라 그래. 예, 중년. 예, 중년. 장년. 그리고 죽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인생이라고. 이게 되게 누구나 다 똑같이 불러요. 그런데 나이 60 정도 넘어서고 난 다음엔 칭호가 바뀌어요. 노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노인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나이 들면 노인 돼요. 노인 되는데 힘쓰고 애쓸 거 하나도 없어. 저절로 돼, 노인은. 근데 노인은요,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주변이 괴로워. 왜냐하면은 이 노인이 특징이 뭐냐면 죽는 훈련이 안 된 늙은이를 노인이라 그래요.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하는데 죽는 훈련을 못하고 나이 들면 진짜 추해요. 고집불통, 여감탱이라 그러잖아요. 고집불통에다가 자기밖에 몰라요. 더 이기적이고 정말 보기 싫어요. 젊은 애들은 좀 이기적이고 그래도 얼굴이 더 예뻐서 봐줄만 한데 이건 그지같이 생긴 게 속까지도 썩어 있으니 정말 갖다 버리고 싶어요. 그게 노인이에요, 노인. 왜 그러냐? 매일 죽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은요, 어른이 돼요. 어른은 특징이 뭐냐면 상대편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젊어서는 이해 못했던 것을 나이 들어서 이해해요. 그래서 어른 돼요. 젊어서는 품지 못했던 사람을 나이 들어서 품어요. 그래서 어른이다 그래요. 어른. 젊어서는 돈 안 썼는데 나이 들어서는 지갑을 열어서 돈을 써요. 그래서 어른이에요. 어른. 어른 되는 길이에요. 어른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어른 돼서 죽기를 원해요. 어른 돼야 돼요. 어른. 어른 되놓으면요, 이게 몸에 병이 나서 병상에 누워 있잖아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병상에 있는데도 한 말씀 해주세요 라고 모여들고, 어른은 얼굴만 봐도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어른은 목소리만 들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어른이에요. 어른. 누가 어른 돼요? 날마다 죽는 사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그 부활장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어른이죠. 믿음이 진짜 큰 어른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죽는 훈련 시켜야 돼요. 죽지 않으면 절대로 어른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성교가 뭐예요? 증인되는 거거든요. 증인은 순교하는 거예요. 죽는 거라고. 그래서 성교 현장에 가가지고 계속 자기를 죽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철없는 노인이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른이 돼가더라고. 이제 큰일 났어요. 애들이 20몇 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어른 티가 나. 정말 그래요. 어른 티가 나. 50 넘은 사람보다 더 이해력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을 품을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할 줄 알고, 그러니까 막 어른의 냄새가 막 나. 그래서 그 목소리만 들어도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요. 반대는 얘기할 것도 없겠죠. 저 늙은이, 그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이거예요. 어른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면서 한 번도
좋은 생각 같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 다 한 번쯤은 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 듣고 얼마나 좋은 결심도 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계속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끓을 이렇게 묵잖아요. 좀 지나면 이게 느슨해져요. 또 다시 여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음성 들었죠? 이제는 우리 그렇게 안 살 것 같이 보이지만 쟤는요 하면서 맨날 비교하면서 증인되는 핵심 놓치고 살아간다고. 네가 상관할 일 아니고, 그죠? 네가 상관할 일 아니야. 너나 잘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는 거예요. 꽃이 온다예요. 은혜도 오고 축복도 오고 부흥도 오는 거예요. 그거 온다라는 거, 하나님이 주권으로부터 온다는 걸 믿는 사람이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땅끝은 우리 주변이 땅끝이에요. 그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으면 어른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백성들의 마지막 모습은 어둠으로 죽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겠습니다.